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길을 가시던 중에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는 여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잠시 머무르기는 하셨지만 그곳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본래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하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를 가리키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먼저 있어야 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차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하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 길에 먼저 예수님은 한 율법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데요. 율법교사와 나누신 대화의 말씀이 오늘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웃 사랑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율법교사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율법교사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내가 이웃으로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간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겨 필요한 응급처치는 물론 필요한 치료비까지 대신 내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 교사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진데 율법 교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마르다의 집에 초대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율법교사와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그 뒤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에는 영접한다는 말씀이 여러 의미로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의 영접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의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휘포데코마이라는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초청하여 보살핌을 제공해주는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로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와 쉼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과 계획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절 말씀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씀에 성경에 작은 괄호 1이 되어 있는데 아래 주석을 보시면 그 말을 봉사라고도 의미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집으로 초청해서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아진 마르다는 이 분주한 마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볼 때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은 일손이 부족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마르다를 도와 일을 해야 할 동생 마리아가 있었음에도 마리아는 마르다의 일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혼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만 해도 12명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다 초청했다면 최소 13명이 넘는 인원이 그 집에 초청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13명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혼자서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잘 차려진 음식을 먹이며 서로에게 좋은 교제, 좋은 사귐의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분들이 신방을 오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방 오시는 날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대청소를 하셨습니다. 장도 보셨고 음식도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도착하시고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그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그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주방에서는 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국 끓는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여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다고 눈을 감으시면 얼른 가서 불을 끄고 오셨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찬양할 때도 가서 무언가를 준비하느냐고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얼른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 식기도 전에, 과일이 다 마치기도 전에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일어서서 나가시게 됩니다.
남은 과일은 다 제 몫이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고 보살핌을 제공할 것에 설레였지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분주했다라는 말씀은 마음이 복잡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할 일들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마음이 복잡해진 겁니다. 즉 마음이 무질서해지고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참고 열심히 준비했다가 참지 못할 상황이 돼서 통제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입 밖으로 내뱉어지게 됩니다. 참았던 것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마르다도 결국 예수님을 향해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그럼 40절 말씀 보실 텐데요. 중간 부분부터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손님으로 초청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초청하여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분 좋은 만남과 사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초청했다면 손님과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이 초청의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청하고 거실에 앉게 한 뒤 선물과 같은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일 저 일로 바쁘게 움직이느냐, 정작 손님과는 대화할 시간을 엄마 갖지 못했다면,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 이 초청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 더 좋은 교제와 사귐의 의미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손님을 초청해서 거실에 앉혀두고 혼자 바쁘게 일만 하고 있다면 그 손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손님이 예수님이시라면요. 예수님께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면 그 시간이 서로에게 좋은 교제를 나누는 사귐의 시간이 되었다고, 정말 좋은 섬김을 받은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의 분주함, 이 복잡함은 초청의 목적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례한 요청을 하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내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 일을 하라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울려 앉아있고 마리아도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들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며 그 은혜에 감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복잡해지고 통제력을 잃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그만 말하시고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 일하라고 말해 주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케 하고 좋았던 교제를 끊어지게 하는 무례함.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겠습니까? 사실 마르다는 분주한 일에 마음이 무질서해졌지만 오늘 본문에 문제의 원인이 마치 마리아가 돕지 않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했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마르다와 마리아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모습에 대한 마르다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감정이 앞서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어쩌면 예수님과 마리아는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리아는 더욱 그 말씀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면 당연히 그분은 말씀하시는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분을 대접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는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앉아 있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하가 치밀어 오른 뒤에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 그 마리아는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꼬락서니로 보입니다. 이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저 앉아있는 꼬락서니에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마르다의 요청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손이 부족한데, 그래서 분주한데 마리아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앉아있는 꼬락서니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에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은 분주한데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과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말씀을 먼저 읽겠다고 했다면 더 일찍 출근해서 그 일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준비하고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또 분주한 일이 많아 직원 모두가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나는 먼저 기도회를 가야 하니 야근할 수 없으니 퇴근하겠습니다 하는 상황과도 이 본문은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 직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함정과도 같은 마음, 진짜 꼬락서니가 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에 현대인들의 분주한 삶과 분주함 때문에 이뤄가는 신앙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합니다. 요즘 우리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모두 다 비슷한 대화를 합니다. 오늘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일도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신의 분주한 일을 묵상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주함을 마치 내가 분주하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부추김에 그 마음이 휩쓸려서 굳이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분주한 일들을 굳이 만들어서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묵상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로 바쁘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할 일을 묵상하느냐,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일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식사를 잘하시고 떠나셨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는 이 땅의 삶으로 내려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분주함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가요, 코로나로 멈췄던 시기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작은 모임을 통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작은 비전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만나 프로젝트가 바로 그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모임을 진행해 오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하는 큐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큐티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모임에 참여하시는 성도분들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마음을 나누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방법이 되고 태도가 되게 할 것인가 찾아내어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적용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은 분주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펼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적용할 말씀부터 찾습니다. 제발 한눈에 말씀이 발견되기를, 어떤 한 단어의 강력한 감동과 임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오늘 살아야 할 말씀 한 구절이 빨리 찾아지기를 바라며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단어가 찾아지고 감동이 빨리 오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건 임재와 감동이 빨리 온 것 같은 마음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마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겠습니까? 혹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 잘 찾아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방법을 찾았지만 적용한 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내일도 또 이 적용을 하고 다음 날도 또 이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이 적용을 하면서 큐티에 지쳐간 겁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할 큐티의 말씀이니 아예 큐티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주한 그리스도인들의 큐티 방식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분주한 큐티를 하신 분들께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으셨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를 채우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없으면서 내가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위안을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만큼 노력했다는 자신의 신앙의 수고에 안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나 자신이 채워지면 저절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십니다. 내가 해야 할 삶으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영성 수련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정도 성경의 한 본문의 말씀을 침묵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께서 제게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이 끝나고 다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저에 대한 소개에 대한 글을 보시고 제가 대학원에 힘들게 들어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원을 6번이나 준비해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문 닫고 합격한 사람,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게 들어왔다는 걸 아시고 그 교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 번 떨어지면서 힘들었을 텐데 떨어질 때마다 기분이 어땠냐고 물으십니다. 당황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기분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셔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으니 떨어졌을 것이고 그 부족한 것이 준비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성격이 참 좋네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치 나름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나의 인격과 성품이 좋구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선뜻 대답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를 건드리면 나도 교수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전사님, 그래서 지난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감격이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강력한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시기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분주한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할진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 여기고 수많은 분주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정작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오셨는데 나는 정작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분주한 일들로 그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생을 다 보내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그 주님을 떠나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짧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주함에 사로잡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과의 사귐을 놓친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돌보아 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돌봐 주시기에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편이 경험되어집니까? 분주함이요 적정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지나친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일을 도맡아 하기보다는 협력하여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고 염려에 대해서는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려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조바심으로 조급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삶으로 최선의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왜 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십니까? 그것이 저희 교회 표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쉴 틈 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신앙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신앙의 모습인지 저 또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동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얼마나 예배를 잘 지켰는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기도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는 시간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음을 자랑하며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이끄시는 삶, 그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